안녕하세요. 송포수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날도 추운데. 저는 겨울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워낙 추위를 많이 타서 네. 겨울을 굉장히 싫어하는 계절 중에 하나예요. 저는 겨울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겨울이 없었으면? 네,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데, 추우면 전 짜증부터 내서요. 어떤 사람은 더우면 짜증난다고 하잖아요. 저는 더운 게 좋아요. 네, 저는 추우면 짜증납니다. 참, 계절 때문에, 이렇게 짜증 부리면서 사는 목사님. 네. 몸이 원체 또, 삐쩍 말라가지고, 추운 걸 못 참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추위를. 저처럼 뚱뚱한 사람은. 견디는 건 견디는데요. 네. 그냥 짜증이 나요, 추우면. 어쨌든. 그래요. 저번 방송 우리가 했었는데요. 네. 반응이, 어쨌든, 제가 정말, 내가 이제, 무슨 느낌이 드냐면, 내가 목사다가 이제 우리 청취자들이 식상한 거야. 식상해서 새로운 방송들을 너무 좋아해. 그러시군요. 네, 아니 이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포수를 만나다 이 청취율이라고 그래야 되나? 네. 올라가잖아요. 스코어가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보면 네. 이렇게 달라요. 제가 하는 거하고 저는 맨 처음에 아침에 제가 새벽에 방송을 올리면 새벽에 올렸다가 한 10분이나 15분 후에 딱 보잖아요. 네. 그러면 한 50개에서 60개 정도가 이제 딱 듣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뜨자마자 듣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이 광팬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뜨자마자 딱 듣는 사람들이 있는데 목사님 올려내게 딱 듣는 게 한 60명 정도까지 되는 것 같아요. 10분에서 20분 사이에. 네네. 그런데 포수를 만나다는요. 거기는 별로 없어. 그 사람은 비슷해. 네네. 그런데 이렇게 쭉 가면 이 스코어 올라가는 수가 달라. 그래요? 지금 포수 목사님 거가 하루 스코어가 딱 보면 1000 몇백 개가 되거든요. 많이 들으시구나. 네. 근데 제 거는 보면 한 900개, 800개. 짧아서 그런가? 아니, 그게 아니라 사람이 듣는 숫자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보통 한 사람이 2개씩, 3개씩 똑같은 걸 2-3번 듣지 않으니까. 네네. 근데 포수 목사님 거는 지금까지 1,500명, 600명이 들었다는 얘기거든요, 그거를. 제가 좀 잘한다는 얘기죠? 어쨌든 우리 방송 중에 이렇게 신사람도 있으면 좋다. 네네.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다양하게, 다양한 분야로서 이야기하고, 좀 새롭게 하는 것도, 별로 나쁘진 않죠. 네네. 제가 계획은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 방송, 내가 목사다라고 하는 이 방송 안에 지금 속방송이잖아요. 네네. 그렇죠. 이게 어느 정도 좀 자리를 잡으면, 외부로 빼려고 해요. 그래요? 외부로 빼서 포수를 만나다라고 하는 방송 채널을 아주 이제 밖에 카테고리 하나를 따로 만들어내려고 네.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기대해 주시고요. 조금 지나면 그런 역량이 되려나 모르겠네요. 뭐 이제 그러다 보면 포수 목사님이 조금씩 이제 개인으로 저처럼 이렇게 한 이런 칼럼 방송도 중간중간 넣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방송을 조금 해보려고 좀 확장시켜 보려고. 왜냐하면 제가 계속 이제 관여를 하니까 내가 너무 힘들어. 그렇죠. 내 거 하는 것도 힘들고. 이렇게 돌아다니며 정리해야 되고. 너무 힘드실 거예요. 실은 지금 우리 미지톡도 마찬가지지만 이거 편집하는 게 사실은 기술이 많이 필요한 건 아닌데 시간이 많이 들어가요. 그렇죠. 품을 많이 팔아야 되는 작업이니까. 이게 만만치 않거든요. 그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목사다도 10분짜리 방송이지만 이거 한 30분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2개 방송을 3번 녹음을 했어요. 10 몇 분짜리를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지워버리는. 또 이게 방송이 그냥 팍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한 번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 송포수 목사님도 아마 그런 애로가 지금 많이 있을 거고 그래서 이제 포수 목사님이 따로 나중에 한 해 방송 채널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하면 그래요. 기도해보면서 기도하면서 한번 준비해보죠. 네네. 그렇게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 바람이 있고요. 오늘은 우리가 이제 목사잖아요. 목사들 둘이서 해야 될 얘기가 정말 많기도 하지만 우리가 저번에 예배에 대해서 큰 총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쭉 몇 가지를 이렇게 해 나왔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요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우리가 계속 아주 중점적으로 다루지는 않았지만 언제나 스쳐 지나가던 이야기는 했던 거예요. 목사들의 설교. 설교. 네네. 요 설교에 대해서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잘 몰라.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포장되어질 때가 많죠. 예.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제 내가 목사다에서는 몇 번 많이 다루기도 했지만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부족함이 느껴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할 때 제가 부담이 뭐냐면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럼 네 설교는 정말 괜찮아? 네 설교는 정말 그게 옳은 거야? 그렇죠. 라고 하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사실은 조심스러운 이야기인 것 같아요. 뭐 설교 이야기를 하려면 원론적인 이야기만 터치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럼 재미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럼 재미없지. 하여튼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지만 네. 설교를 목사가 물론 비평하고 어떤 것이 좋은 설교인지 좀 교인들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또 우리 청취자들한테 이야기해주면 좋을 텐데 먼저 교인들이 좋아하는 설교는 뭐죠? 목사님 생각하실 때는 어떤? 별거 있습니까? 열심히 하고 헌금 많이 내면 복 많이 받는다고. 물질의 복을 충분히 누릴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는 설교. 그렇죠. 그래서 오늘의 고난을 좀 참고 견디라라고 하는 것 하면 아마 많은 교인들이 이제 목사님 설교에 내 은혜 받았다고 그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목사님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은혜를 목사님한테 받아요? 누구한테 받죠? 은혜는 하나님한테 받는 게 은혜죠. 그래요? 아닌가요? 목사가 은혜를 줘요? 통상적으로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 설교에 목사가 하는 그 이야기에 내 마음에 감동을 받을 수는 있겠지. 그렇죠. 감사하고 찌릿하고 내가 찔리고 요거는 있을 수 있을 텐데 99%가 은혜 받았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하면 그 99%의 교인들 마음은 뭐냐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목사님이 그대로 해주셨군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의 설교가 내가 생각하고 있던 것들을 그대로 이야기하면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은혜가 그 은혜가 아니잖아.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 교회에서 말하는 은혜는 딱 하나 아니에요? 뭐요? 예수 그리스도? 네, 맞죠. 그거 외에 은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없죠. 근데 설교에 은혜를 받았대. 그러니까 말장난 하지 말고 그냥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없다니까. 감동 받았습니다. 그래야 된다니까. 감동 받았습니다. 이거를 이제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치자고요. 그렇게 치자고. 나는 그랬다 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지. 마세요, 그럼 마세요. 근데 우리가 정확하게 왜냐하면 굳이 여기에서 비트겐슈타인을 끌어다 놓지 않더라도 용어 정리는 그렇죠. 교회 안에서 용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이 용어 정리를 잘 해내야 우리가 그 다음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제가 싸우자는 게 아니라 이 부분들은 중요할 것 같아서 어쨌든 설교를 통해서 목사님 말씀대로 이제 감동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자기 생각과 강단에서 설교되어지는 목사의 설교가 같을 때 감동을 받는 거거든요. 목사님 나 감동 먹었습니다. 이게 이제 소위 이야기하는 많은 교인들이 얘기하는 목사님 나 은혜 받았습니다. 이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럼 그 감동 먹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또 달라지겠죠. 그게 이제 왜 감동 받았습니다라는 얘기를 못 하냐면 감동 받았죠. 감동스럽죠. 그런데 왜 그 얘기를 못 하냐면 너무 인간적이거든. 느낌이 감동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인간적인 단어잖아요. 그렇죠. 근데 교회 안에서 인간적인 단어를 얘기한다는 것이 불경스러운 거야. 그렇죠. 그래서 성경적인 언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어떤 감동, 그 은혜, 여기서 또 은혜가 되는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받았어. 목사님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내가 느낀 거야. 그렇죠. 그것을 은혜라고 지금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면 그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것의 이야기 속에는 솔직히는요, 그러니까 제 견지에서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많지 않지만 목사님들과 설교와 이런 것들을 보면요, 복음 설교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피 그리고 부활 여기에 감동받았습니다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없습니다. 아니에요. 감동받았어 거기에 별로 없진 않고요. 좀 있어요. 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의 문제에서 핵심은 어떤 것이 그러면 설교인가라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성도가 감동받는 설교가 좋은 설교냐, 그것이 바른 설교냐, 올바른 설교냐가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것이 바른 설교고 올바른 설교인가는 성경대로 성경의 원리에 맞게 말씀을 전했는가 안 했는가가 좋은 설교인가 나쁜 설교인가 아니면 은혜로운 설교인가 그렇지 않은 설교인가 이렇게 이게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아주 심플하게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자면 요즘에 설교도 뭐 강해 설교, 주의 설교, 무슨 설교, 뭐 주제 설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설교 종류도 많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다 그 설교가 그 설교지만 목사들이 이제 배우는 설교학이라는 이런 데 보면 어떻게 강해 설교를 해라. 뭐 서론, 본론, 결론 옛날에 3단 논법으로도 하기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설교에 대한 가장 큰 뭐라고 할까 샘플을 제공했던 사람이 베드로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이제 성경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뭐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뭐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설교. 그때 베드로는요. 사실 딴 얘기 안 했거든요. 그리고 자기 말 섞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가 왜 와가지고 왜 죽어고 너희들이 그것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고 그 당사자들이 너희들이었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3,000명이 회개했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베드로의 배경은 어부 아닙니까? 물고기 잡던 어부가. 그러니까 제 설교의 가장 기본과 제가 가지고 있는 설교의 기반은 거기에 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설교가, 그러니까 성경적인 설교가 바로 그것이거든요. 설교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와야 되고요. 네네. 그리고 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는 삶. 네. 이것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 삶의 적용인 거죠. 그렇죠. 네. 그것이 이제 설교여야 되는데, 오늘날 설교가 이제 그렇지 못한 부분은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많이 비판도 많이 받고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이제, 그러니까 성경적인 설교. 네. 그것이 설교인 거죠. 성경적인 설교가 뭐냐고. 그러니까 성경적인 설교가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방금 그 십자가가 나오는 그 말씀 안에 십자가가 있는 것. 네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이 땅을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삶을 통해서 내가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으면 뭘 얘기하나요? 십자가를 이야기하되 거기에 따르는 삶을 제대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서의 이 땅에서의 평안과 안락함, 그것이 주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결론을 맺는 경우가 많죠. 아까 우리가 잠깐 이제 포수 목사님하고 농담은 아니었지만 이 이야기를 조금 하면서 방송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과연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이야기가 사실은 예수님이라면 어디에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까지 간다면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을 때 당신 크리스찬이라면 너 어디 있어야 되겠냐? 그렇죠. 그렇게. 근데 그러면 몰아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뭐랄까 십자가의 삶이라면 고통의 삶, 고난의 삶, 우리가 대신 그들과 함께 있어줘야 되는 삶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빼버린다고요. 빼버리고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네가 구원받았으니 그것으로 끝. 그죠? 그래서 그 이상 십자가를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네. 그리고 나서 구원받았으니 너는 이제 이 땅에서 안락함과 평안함을 누리는 복을 추구하는 것. 그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한다고요. 근데 그것이 영적인 것 아니면은 우리의 그 정서적이고 심리적인 것이 아니라 심적인 것이 아니라 육적인 어떤 물질적인 안락함. 그게 평안이 아니라 편안. 그렇죠. 편안을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성경은 그 어느 곳에서도 편안을 얘기한 적이 이야기하지 없어요. 않아요. 근데 왜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대한민국 교회에서는 편안을 이야기하냐고. 그게 아마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번영신학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우리나라에 해방신학이 한때 지금도 뭐 살아있기는 하지만 크지 않지만 한때 해방신학이 그렇게 있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런 시기 뭐 그 전에 뭐 토착화 신학 뭐 이야기하면서 뭐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그거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잘 살 수 없거든. 그걸 가지고 우리 귀가 즐거울 수 없거든. 그리고 하죠. 그러니까 그 삶이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 거고 교인들은 그렇게 살지도 못하지만 그렇게 추구하는 것이 불편한 거예요. 설교 안에서 이야기하는 나눔이요.
교회 안에서 나눔이 사실 크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내 걸 왜 나눠? 이런 이기주의. 미주톡 방송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나눔. 설교 안에서 나눔을 이야기하지 않는데 네. 설교 안에서 내 살이 찢어지고 내 살을 나누라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데 네. 어떻게 교인이 그걸 나누겠습니까?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엊그제 우연히 이제 카트 영화를 보게 됐어요. 보고 나서 가만히 곰곰하게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거냐면 네. 그것이 뭐냐면 너는 어디 자리에 있을래?라고 내 스스로 묻더라. 그러니까 저에게 묻더라는 거예요. 너는 어느 자리에 서 있을래? 네. 네. 저는 그 카트 영화가 물론 여러 가지 그 감독이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네. 저는 왜 그 카트 영화를 보고 나서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너는 어느 자리에 서 있을래?라고 이렇게 물었을까요? 글쎄요. 제가 신실한 종이래 주의 종이래서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물었던 건 뭐냐면 나도 그 서 있을 자리를 잘 몰랐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사실은 가르쳐주지 않았고 네, 지금까지 그렇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부모들이 크리스찬이었을지라도 너는 거기서 나와라. 네. 너는 거기서 빠져나와 있어. 너 그 속에 들어가지 마. 그렇죠. 나쁜 친구들인 거야. 이렇게 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까지 이제 나이가 50인데요. 그러니까 젊어서 끊임없이 돌아다니면서 무언가 해보려고 했지만 네. 그 영화를 보는 순간 다시 묻더라는 거예요. 네가 어디에 서 있을래? 남들이 볼 때 저 인간이 맨날 소위 이야기하는 그쪽에 있으면서 네, 왼쪽에 있었던 놈인데 네. 그렇게 나를 평가하는데 내가 그 영화를 보고 나서 내 스스로에게 너는 어디에 서 있을래 묻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몸은 그 자리에 있고 생각은 그 자리에 있을지 몰라도 어쩌면 포수 목사님의 마음이 그 자리에 없었던 걸지도 모르죠.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리고 그것을 외면하려고 했을지도 모르고요. 이제 나오고 싶은 거야 거기서 사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아니 그런 거잖아. 이제 그만하고 싶은 거지 뭐. 아니 그만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어쨌든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에서도 마찬가지 끊임없이 저는 설교를 할 때 마지막에 묻거든요. 당신 자리는 어디에 있을 거냐? 당신은 어떻게 살 거냐?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하여튼 답을 주면서 마치는데 지금까지 많은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면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가 내가 목사다 방송을 지금까지 해오면서 네. 꾸준하게 던졌던 질문이에요. 네. 예수 믿으면 돈 많이 벌어요? 벌 수도 있지요. 아니 있죠. 그거는 그 얘기는 어떤 거냐면 방금 그렇게 얘기한다면 부처 불교 절을 가면 돈 많이 벌어요? 벌 수 있죠. 그러면 신천지를 가면 돈 많이 벌어요? 네, 벌 수 있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요, 이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면 이제 예수 믿고 복 받는다고 하는 것이 그 복이라는 개념이 이제 물질의 복이잖아요. 그 복의 개념. 예, 복의 개념. 지금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예. 그래서 예수 믿으면 성공합니다. 예수 믿으면 잘 삽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물론 예수 믿으면 잘 살 수 있어요.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무슨 거가 필요하면 꼭 그렇게 돼야 돼요. 진리는 변하면 안 되죠. 예, 안 되니까. 진리는 그래야만 하는 거고 그렇게 있는 것이고 변화가 없는 거지. 변화가 없어야죠. 지구가 태양을 돌듯이. 그러니까 그게 진리여야 되는데 물론 그런 사람도 있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예수 믿어도 누구처럼 폭삭 망하는 사람 있고. 우리 같은 사람이. 예. 그리고 매일같이 하는 일만 안 되는 사람이 있고. 물론 저 사람 제대로 예수 안 믿어서 그래. 그런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요. 아주 신실하게 예수 믿는 분이 이렇게 보면 사업도 잘 못하고. 네네. 그런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은 성립되지 않는 거잖아요.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거라고요. 근데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걸 진리로 만들어야 되잖아. 목사님들은 진리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뭘 하냐면 당신이 예수를 열심히 안 믿어서 그래. 당신이 예수를 제대로 안 믿어서 그래. 이렇게 이제 만들어내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를 저 사람들은 다 제대로 믿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게 뭐예요?
헌금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참석하는 종교 행위를 잘하는 것이 예수를 열심히 믿는 거예요? 그렇죠. 목사님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는 거죠. 목사님들 입장에서는? 네, 저도 목사인데 그렇게 안 본다니까요, 저는. 그러면 목사님을 빼고 다른 목사님들 입장에서는? 네, 그렇게 이야기해야지. 그러니까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금방 말씀했죠. 헌금 열심히 하면 다 헌금한 것의 배 이상으로 다 받아요? 그렇게 되면 좋겠다. 그죠? 그렇게 되면 좋겠다. 정말 그러냐고요. 그럼 거의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건 야바위지, 야바위. 그렇죠. 야바위지. 그건 진리가 될 수 없는 거고. 기도 열심히 하면 하늘 보좌를 움직여요? 물론 움직일 수도 있고 안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늘 보좌를 움직인다는 것이 진리여야 된다면 다 그렇게 움직여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러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 같아. 보통 다니엘의 기도를 이야기하거든요. 네. 네가 기도를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기도를 시작하려고 하는 마음을 먹었을 때부터 내가 내 마음이 움직여 내려왔다, 뭐 천사들이 내려왔다, 뭐 이 얘기 하잖아요. 이제 거기에 보통 기반을 많이 두거든요. 근거를.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누군가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움직임 주체조차도 주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럼요. 당연히. 그러니까 그 다니엘이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마음을 먹어서 하나님이 움직인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네가 그걸 보고 그냥 움직인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체가 내가 하나님을 좌지우지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얘를 보고 감동해서 움직인 거야. 근데 우리 이걸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두드리면 열린다고. 네. 그러니까 모든 설교에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것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아주 소위 이야기한 정한수 사상을 정화수? 네, 정화수. 네. 그래서 도교에서 말하듯이 그죠? 네, 그렇게 네가 정성껏 빌어 그러면 이룰 거야. 이렇게 하는 게 많잖아요. 설교 내용도. 그러니까 성경적인 설교가 무엇인가를 한번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이거 언젠가 제가 방송에서 잠깐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아는 분이에요. 얼마 전에 그 카카오 스토리에도 그분하고 잠깐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네. 그분이 이혼을 했어요. 네. 그분이 이혼을 했는데 그때 이혼할 때 아기 나이가 이제 돌이 지났나 안 지났나 그랬을 때예요. 근데 이혼하려고 막 그러고 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요. 40일 새벽 기도가 있으니 이때 나오셔서 40일 새벽 기도를 하면 잘 될 겁니다. 했지요. 그 여자가. 그렇죠. 남자는 안 했고. 근데 그 여자가 떠났어. 네, 그렇죠. 그 여자가 나갔다니까? 차라리 새벽기도 나오지 말고. 남편한테 잘해야 된다지. 그리고 또, 솔루션 같은 거. 네, 차라리 그런 데 가서 부부 문제를 상담하거나. 그게 훨씬 더 치유 효과가 더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해결할 수 없는 부분조차도 기도로 이렇게 매달리라고 하니까, 아니, 새벽마다 남편이 필요한 시간에 여자가 없어. 그렇잖아요. 그렇죠. 남편이 눈 떠서 자기 아내 신혼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필요하잖아. 근데 없어.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니까 그런 것이 계속 반복되는 거야. 그러니까 남편이 더 스트레스 받아? 힘들지. 그렇죠. 그러니까 나간다고 하니 그래 가라. 애는 두고 가라. 이렇게 된 거지. 지금 애가 잘 컸어요. 잘생겨 컸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설교 내용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하죠. 주일 성수에 대해서 흔히 설교를 하면 그런잖아요. 그러니까 죽어도 주일 성수는 해야 돼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주일 성수. 그러니까 그게 주일을 성스럽게 거룩하게.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일 예배 빠지면 안 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사회생활 하는 데 있어서 주의를 지키는 것과 상충되게 이렇게 부딪힐 때는 어떻게 목사님 설교하세요? 저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일날 특근을 해야 돼. 그러니까 뭐라고 하지? 그거를 일직, 당직 이런 거면 회식을 해야 돼. 주일날 회식? 그러니까 수요 예배 이렇게 하면 뭐죠? 수요 예배가 7시예요. 회식이 7시예요. 그러면 목사님은 예배를 오라고 하시는 편이에요? 아니면 회식 가서 동료들과 잘 어울려라고 하는 편이죠. 자, 일단 제 상황에 맞춰볼게요. 제 상황에 맞춰. 그거는 이제 우리 교회에 없는 일이니까 우리 교회는 수요예배가 없기 때문에 주일날 아주 가까운
내 친구가 결혼식을 해. 네. 결혼식을 가야 돼요? 아니면은 교회에 나와야 돼요? 얘기를 물어볼 때가 있었어요. 네. 저는 야, 그걸 물어보냐? 무조건 가야지. 무조건 결혼식에 가서 축하해주고 거기서 잘해다. 그리고 헌금할 돈 있으면 가가지고 거기서 축의금 내고 그리고 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훌륭하신 목사님이에요. 이거 뭐 훌륭해요. 아니 왜냐하면 주일날은 우리 공동체를 확인하는 시간이잖아요. 우리 공동체를 확인하는 시간이니까 이 친구가 거기 갔다라고 하는 것만 알면 돼. 그리고 그 친구는 거기 가서 잘하고 그 사람과 이렇게 우리 목사님이 이러저러 이야기를 했고 내 삶이 다 예배기 때문에 너 교회 안 가고 여기 왔냐라고 해서 깜짝 놀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이렇게 해주고 내 삶이 예배고 너랑 만나는 게 나한테는 더 큰 예배야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나는 가야지. 또 그 정도 되는 사람이니까 보내는 거고. 훌륭하시네요. 에야, 뭐 또 훌륭해요, 훌륭하게는. 아니,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래야 되죠. 당연히 그래야지. 당연히 그래야죠. 그러니까, 주일을 어떻게, 예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예를 들어 설명한다면 많은 목사님들이, 주일 성수를 하지 않으면 못하는 것이 마치 큰 죄인 양.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나 방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놓고 나서 많은 목사님들이 욕먹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당연히 욕을 먹지요. 하긴 뭐 깔끔해. 그런 거 욕먹을 거 했으면 내가 뭐 했겠어, 이 방송을. 욕먹을 거 두려워했으면. 많은 주일 성수를 해야지만 잘 사는 것처럼 저는 그 행위라고 하는 것이 그 시간에 그 시간에 꼭 예배 시간에 맞춰서 와 있음으로 해서 다른 인간관계가 깨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실까라고 한번 물어보자고요. 물어보고 말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얘기 하죠.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회당에서 설교하고 병 고치고 있을 때 아니 이 양반아 당신 안식일에 지금 병 고치고 일하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 참남한 사람아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양반을 보고서 야 니네 집 당나귀가 구덩이에 빠진다 건질래 안 건질래 주일날 안식일날 물어보거든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서 딱 깨달은 거예요. 안식일은 사람을 생명을 사람을 넘어서 당나귀까지 표현했으니까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일이구나. 그건 안식일법이고 안식일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얘기하는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것을 주일 성수라고 하는 개념이 지금 그분들에게 주일 성수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에게는요 거의 안식일 수준으로 지켜지고 있고 말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일을 지키고 있는 것은 안식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예. 안식일이 아니라고 하면 당연히 주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의 부분은 명확한 거예요. 더 이상 뭐 이야기하면 입 아픈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설교 내용은 많은 목사님들이 마치 안식일 이퀄 주일로 이렇게 등가를 시킨다고요. 주일날 문 닫는 집 되게 많아요. 저도 그런 줄 알았지. 제 고3 때도요. 주일날 공부하면 대학 못 간다 그래가지고 주일날 저는 어릴 때 열심히 했어요. 주일날 우리 어머니가 돈을 안 주셨어요. 사 먹으면 안 된다고 주일날. 네. 맞아요. 가게도 돈 쓰면 안 된다. 돈 안 쓰는 거라 주일날은 돈 쓰면 안 되는 날이야. 그래서 돈을 안 주셨다고. 예. 그런 정도로 주일을 우리가 원하면 그렇게 만들어 버렸다고요. 그게 이제 그 유대의 율법주의잖아요. 네. 유대의 율법주의.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그들의 이제 삶으로 분석해 놓은 게 그렇죠. 이 탈무드하고 미드라시라고 하는 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안식일에 대한 규례, 뭐 얼마를 가면 안 되고, 뭘 하면 안 되고, 여기에 이제 주일날 돈을 쓰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설교 내용도 그렇게 접근해 버린다고요. 그래서 설교가 그것이 마치 성경적인 것 마냥 포장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금방 말씀드렸지만, 좋은 설교는 성경의 원리를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대로 전하는 거라고요. 그죠? 근데 지금 그거 자체도 지금 왜곡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차라리 헛소리를 할 거면 그냥 성경을 읽어라. 옛날 사실 회당,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회당에서는요, 시나고기라 그러죠. 거기에서는 그냥 성경을 읽었잖아요. 읽었잖아요. 그게 예배였고, 그게 그들에게는 감동이었고, 감사했고, 내가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뭐 이런 거였단 말이죠. 차라리 안 되면, 그냥 헛소리 할 거면, 그냥 성경이라도 읽어라, 그냥.
그게 더 은혜가 된다.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도 극단적으로 있더라고요. 우리가 너무 헛소리를 많이 해. 제가 방송을 하면서도 설교 때 방송 이야기도 하거든요. 그래요? 왜냐하면 일주일 동안 내내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걸 쏟아내는 거니까. 그럼 내가 저번에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너희들에게 한다. 이런 이야기가 사실은 방송과 주제가 떨어질 수가 없죠. 그렇죠. 네, 저 같은 경우는 그렇고요. 어쩌면 설교가 저는 힘들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삶 속에서 내가 느낀 바, 내가 내 삶에 적용한 바를 그렇게 같이 풀어내면 좋지 않은가 싶어요. 본문이 제가 본문을 쭉 이렇게 이제 묵상하면서 제 나름대로 이제 해석을 하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완전히 다 폐기시키는 경우가 몇 번 있어요. 제가 방송 날리듯이. 네. 그러니까 저녁에 이제 토요일 날 그렇게까지 설교 준비를 마치고 간다고요. 잔다고요. 새벽에 자죠. 네. 새벽에 한 2-3시간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그 이제 본문을 다시 확인을 해요. 네. 그러면 전혀 생뚱맞게 내가 적용을 시킨 적이 많아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게 성경이니까 이 말씀이 의도하는 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의도하는 바를 내가 왜곡해서 설교를 설교를 이렇게 준비해 놓은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럼 목사님 맘대로. 그렇죠. 목사님 맘대로 내가 내 눈으로 해석을 한 거야. 그렇죠. 네. 성경에서 했던 거 전혀 다르게.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 이렇게 의도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닌데, 내 마음대로의 재해석을 통해서 성경 해석을 하고 설교를 준비해 놓았다. 그러면 이제 날려버리죠. 근데 많이들 그렇게 하지 않나요? 대부분 그냥 고 하시죠 하고 가잖아요. 저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럼 어떻게 해? 새벽에? 다시 하죠. 다시 그 시간에? 네, 다시. 얼마 안 남지도 않았는데 시간이? 그러니까 보통 저는 주일날 이제 5시에 일어나거든요. 네. 5시에 일어나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요. 보통 이제 토요일날 한 2시? 이때 잤다가 정말 서너 시간 자고 일어나서 이제 다시 한번 말씀 보고 묵상하면 이게 오케이가 안 되면 다 날리고 이제 다시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근데 설교를 하다 보면 설교 준비라도 이런 거 있지 않아요? 그때 감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연애편지 쓰듯이 그러니까요. 그때 감정이 막 이렇게 딱 살아났는데 그렇죠. 요거를 이제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게 안 돼. 그렇죠. 그 감정이 안 날 때가 있거든. 그러니까 감정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설교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 뭔지 그 말씀 통해서 무엇을 의도하신지를 정확히 성도들에게 교인들에게 전달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복음의 진리를 왜곡시키는 거거든요. 딴 얘기하는 거지. 그죠? 딴 얘기하게 되는 거지. 그것을 발견했을 때 이거를 굉장히 괴롭더라고요, 저는. 괴롭기도 괴롭지만 아찔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같은 경우는 저나 이제 포수 목사님 같은 경우는 우리는 그래도 건강한 교회를 해보자, 건강하게 좀 진리를 전해보자라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축구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어느 순간 내가 그 사람들이 했던, 왜냐면 우리가 그렇게 배워왔으니까 그 사람들이 했던 그걸 그대로 내가 설교에 적용하고 있더라는 거지. 그럴 때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의 핵심은 뭐냐면 그거여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우리가 성경적인 설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성경적인 설교가 뭔가라고 이렇게 끊임없이 이렇게 물어보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그 말씀을 통해서 의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캐치해서 그것을 교인들한테 전달함으로 해서 교인들은 그 말씀을 듣고 열매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고자 추구하는 것. 그런 삶을 살게끔 하는 것. 그죠?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뭐 어떻게 보면 말이 뭐 이렇게 장황하게 된 것 같은데 조금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정리를 해보자면 목사가 하는 설교는 진리 추구에 가장 근본을 둬야 된다. 그렇죠. 진리 추구라고 하는 것이 성경을 넘어서면 안 되는데. 당연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잘못 배워온 것들 이런 것들을 자꾸 얘기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난 이런 것 같아. 가끔 이런 유혹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이제 교회에 나오는 그 공동체 일원 중에 사업을 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제가 그 친구에게 막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은 마음이 탁 들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네가 먼저 헌금 잘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주면 하나님께 네 사업을 축복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하실 거야. 그죠? 아니 그리고 나도 기도할게. 그러죠. 너 정말 그렇게 열심히 다른 사람 봐. 정말 그 사람들이 개판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너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도 속을 다 유리병처럼 보시니까 그렇게 하면 네가 잘 될 거야.
라고 말을 어느 순간 툭 튀어나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네. 그 친구가 힘들다고 하니까. 근데 그렇게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요? 내 양심이.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럴 수도 있다고. 그게 나랑 안 맞는, 내 양심이 안 되는 거고, 저번에 이 친구가 새 제품을 이번에 나왔어. 네. 새 제품이 나왔는데, 이제 화장품 사업을 하는 친구예요. 아직 이제 막 널리 퍼지거나 그러진 않았는데요. 제가 조만간에 카페에 올리겠습니다. 네. 다피오네라고, 화장품인데, 좀 가격이 있어. 네. 가격이 있어. 대중성은 없어요. 근데 굉장히 좋대. 알았어요. 그냥 빨리 본론으로 얘기하고. 네, 그런데 내가 그 친구가 기도해주세요. 그러는 거야. 일단 나갔어. 나가서, 보니까 너무 좋아. 모양이 너무 깨끗해. 잘 만들었어. 근데 내가 손을 얹고 기도를 해야 되는 판인 거야. 손을 얹고. 내가 그 친구 원하잖아, 그거를. 축복 기도를 해줘야 되는 판이잖아요. 그렇지. 예. 손을 얹고 기도를 해줘야 될 판이야. 네, 네. 근데 순간 갈등을 했어요. 네. 내가 이걸 해놓고 이 화장품에 내가 축복을 해야 돼? 그리고 내가 기도 잘 되게 해달라고 엽서서 해야 돼, 이거를 내가? 그랬는데요. 네. 했게요, 안 했게요? 했겠죠, 당연히. 내가 그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여기에다 지금 손을 얹고 기도를 한다고 해서 이 물건이 날개돋듯이 팔리질 않을 거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기도를 한다고 해서 이 화장품이 안 좋던 게 좋아지진 않을 거다. 그러나 내가 이 화장품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이유는 내가 이 화장품에 쏟는 당신의 마음을 내가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변명입니다. 아니, 그래서 내가 기도도 잘 팔리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얘기 안 했어요. 그럼 뭐라고 기도했어요? 이것을 통해서 이 사람 마음이 하나님께 전달되길 바랍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하나님 일이 네. 저는 더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죠. 저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서운했을 수는 있어. 왜냐면 자기가 원했던 기도가 있을 텐데 내가 그렇게 안 해줬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은 아마 하실 거고 저 또한 어쩌면 했어야 되는데 안 한 걸지도 몰라. 네. 제 친구 목사는 이런 얘기를 하다가 예전에 너 누워있는 소한테 소 머리에 손 놓고 기도해 본 적이 있어 그러더라고요. 자기 이제 그 교회인의 새벽에 가가지고 소가 이제 애를 낳는데 새끼를 낳는데 여기 애가 새끼는 잘 안 나오고 손을 낑낑대고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럼 죽잖아요. 그래서 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는데 다행히 소가 새끼를 잘 낳았다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맹목적인 기복을 추구하는 것과 그죠? 네. 맹목적인 어떤 기복을 추구하는 것과 성경 안에서의 원리대로 복을 추구하는 것. 네네. 네, 그것은 좀 달리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그렇죠. 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성도가 와서 목사님 제가 이제 새 제품을 팔아야 되는데 그죠? 이 제품이 네. 잘 팔릴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네. 기도 중에 뭐가 문제야? 아니 문제가 나는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기도를 저는 솔직히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물건이 대박 날 거라는 믿음이 없어.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해서 그 친구를 착각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기도를 했는데 이 제품이 대박이 안 나. 그럼 뭐야? 하나님 사기꾼, 나도 사기꾼인데? 아닌가요? 나는 그거 책임지고 싶지 않은 거야. 믿음이 적은 자라니까? 내가 욕을 해야 돼요, 지금 여기서? 제 양심이 그랬고, 지금도 그 믿음엔 변함이 없고,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그렇게 전제를 달고, 그러나 내가 늘 당신이 하고 있는 이 일과, 그리고 당신의 삶의 행복과 믿음을 위해서, 그리고 신앙을 위해서 내가 늘 기도하고 있지, 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늘 그렇게 기도하고,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나 이 제품에 손을 놓고 이게 잘 팔리게 그렇죠. 해달라고 내가, 그게 제 스스로의 신앙과는 말이 안 됐던 거예요. 제가 가장 우리 설교에 대해서 자꾸만 기도 얘기를 흘러는 거예요. 아니 왜냐면 이게 설교고 목회고 기도기 때문에 저는 가장 웃었던 게 뭐냐면 소 머리 위에 아니요. 차를 사면 그 차에 대고 안수를 해준 목사님을 봤어요. 많죠. 그 고사 대신 하는 건데. 목사님도 해보셨어요? 난 내 주변에 차 산 사람이 없어가지고. 나는 안 해서. 저는 하겠습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누가, 우리 이제 교인 중에 한 분이 차를 샀어요. 그래서
다 목사님들 그렇게 하는 줄 알고 목사님 와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에 빠진 적이 있어요. 그거 기도 그렇게 하잖아요. 가면 저는 옆에 이제 내가 이렇게 전도사였으니까 따라가서 이제 들었지. 뭐라고 하냐면 이 차가 사고 나지 않게 해주시고 그 타이어들 손놓고 기도하고요. 그리고 운전석에 앉아가지고 기도하고요. 그리고 딱 어디지? 이 범퍼. 네. 그때는 그래. 다른 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다 다르겠지만 범퍼에다가 헌금을 딱 놔요. 아, 그래요? 범퍼에다 헌금을 딱 넣고 그렇게 기도하더라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딱 끝나면 목사님이 그걸 집지는 않고 성도가 그걸 집어서 목사님께 이제 딱 드리고 목사님 성경 갈피에 넣고 이제 이런 걸 제가 많지는 않고 한 3-4번 경험한 것 같아요. 아, 그래? 네.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죠. 네, 저 굉장히 이제 고민에 빠졌어요. 네. 야, 이게 도대체 나를 알기를 내가 저걸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나한테 하는 건가. 고민스러워서 이제 같이 교제하시는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니 해주긴 해주되 내가 기도한다고 사고가 안 나진 않을 거니까 조심운전 하시라고 해야지.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그건 뭐 해줘. 성도가 마음 편하면 좋지 뭐.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다 할게요, 안 할게요? 했을 것 같은데. 안 했어요. 왜요? 안 하고 대신 작은 이 선물배 십자가 같은 거 하는 거 안에 장식품. 장식품을 제가 선물로 드리고 집사님 이걸로 대신할게요.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이제 거기서 뭐 차를 향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손을 잡고 집사님 운전할 때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해달라고 그렇게 하고 말았죠. 사실 그것도 좀 이렇게 계량이다. 계량은 무슨 계량이야? 그게 계량이지 뭘. 아니, 이 정도면 훌륭한 거 아니야? 아유, 그게 계량이지. 사실 생각해봐요. 그분은 목사님의 기도보다도 더 큰 부적댕이를 차에다 달고 다니는 거야 지금. 아니. 그걸 부적으로 준 것이 아니고요. 아니 목사님은 그렇지만 향 나는 거 있잖아요. 그니까 그분은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하며 주신 거야. 그런 거예요? 당연하죠. 안 줄 걸 그랬나 봐. 부적대가리랑 다르게 보였어. 어떤 분 영업하는 차량 보면요. 차 위에 그 룸미러 있죠. 네. 룸미러 위에 부적대가리 있는 거 있어요. 나 좀 많이 흰색 봤죠. 많이 아니, 있잖아요. 저기 개인 택시 뒤에 택시들은 굉장히 많죠. 택시 뒤에 이렇게 가스 넣으러 오는 거기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지. 그렇죠. 거기 이렇게 매달려 있더만. 근데 이게 잠깐 딴 길로 새는 것 같아요. 설교 얘기에다가. 설교 얘기에다 이 얘기까지 왔는데 이제 설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목회의 근간이고. 그래서 설교 내용이 그렇게 이제 요즘은 뭐 대놓고 이렇게 막 기복을 주장하거나 그러신 분들은 좀 없지만. 왜 없어요? 많아. 아니요, 많이 없어졌죠. 근데 아주 세련되게 지금은 변형시킨 것 같아, 내용들을 보면. 근데 이게 이런 설교 제가 얼마 전에 방송도 쌍욕을 하면서 내가 했지만 기도원 설교는 대부분 그래. 그렇죠. 기도원 설교. 근데 소위 제가 그러니까 보통 좀 괜찮다고 하는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들었는데 네. 어느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이런 이제 예화를 한번 드시더라고요. 서울에 있는 목사님? 네, 서울에 아주 잘하시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괜찮다고 그러니까 교계 평이 좋아서. 네, 괜찮다고 하는 이제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저분은 뭐 괜찮은 정도야. 괜찮아. 저 목사님 정도면 뭐 이렇게 한번 들어봐. 네, 평가받는 목사님이에요. 네네. 근데 그 목사님이 이런 이제 예화를 들어요. 뭐라고 어떻게 하냐면 이제 유학원 부부. 유학원 부부인데. 네. 그러니까 유학 왔으니 학생이니 뭔 돈이 있겠어요, 그죠? 근데 아이를 이제 낳았어요. 이제 11조 문제가 걸린 거예요. 11조 문제가 걸려서 목사님하고 상담을 한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 11조를 하면 내 생활비 지나고 11조를 하면 아이에게 먹일 분유값이 모자랍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상담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 말씀이 결론이 뭔지 한번 혹시 기억나세요? 한번 맞춰볼까요? 네, 맞춰보세요. 11조를 먼저 해. 그럼 하나님께서 너의 그걸 채워주실 거야. 라고 해서 아마 교회에서 그걸 도와주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니, 그렇지 않고요. 네. 그 목사님은 그랬다는 거예요. 11조를 하든 안 하든 그것은 너의 신앙의 자유이지만, 그래도 나는 11조를 통해서 11조 하는 것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해보겠다. 하나님이 이 11조를 통해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11조 하라는 얘기죠. 내가 말한 거랑 다를 거 없네. 단어만 틀리고. 내가 맞췄네.
교회에서 채워줬다며. 아니, 그건 이제 다음에 채워줬을 거다라고 이제 하는 거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로는 그 사람이 했는지 안 했는지는 이야기하지 않던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참, 그나마 깨어있는 목사님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도 자유로울 수 없다. 네, 그 자유로울 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배워서 그래. 그거 우리 엊그저께 얘기했잖아요. 잘못 얘기해가지고 댓글도 올라왔는데 락펠러 얘기하면서 11조 얘기하면 그 사람 얘기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설교를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거야. 너무 천박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난 내가 보면서 너무 천박해 설교가. 목사들도 그러니까 저도 가끔씩 그런 유혹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성경 본문을 딱 집어서 전혀 성경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데 그냥 가지고 딱 미는 거죠. 그런 설교도 많이 하시잖아요. 무슨 그럼요. 뭐 말라기 3장 얘기하면서도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하죠. 대개 그 예배당 건축하면 건축을 앞두고 있으면 어디에 본문을 많이 찾는지 아세요? 느헤미야 본문을 많이 적게 해서 이야기를 하죠. 왜 그렇겠어요? 느헤미야가 건축을 했지. 그죠? 성전 건축을 했지. 그러니까 그렇게 적용을 한다고요. 그리고 막 돈 내라고 그랬잖아. 그렇죠. 막 돈 내라고 하고 그 하나님 복 주실 거니까 내라 뭐 이랬잖아. 그렇게 한다고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 복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물질의 복이 그게 아니지. 그러니까요. 그게 아니고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성전의 개념은 우리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죠. 그들은 어떤 산과 모든 것의 중심이 성전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 우리는 사이드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곧 다시 또 똑같이 교회를 오늘날 교회를 뭘로 만들어 버려요? 성전으로 만들어 버리잖아. 그 미친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또 승질 날라 그러네. 뭐 승질까지 돼. 어쨌든 설교를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돼. 설교를 그러니까 목사들이 이건 그거 같아요. 목사들이 설교를 가지고 성도들을 움직일 수 있고 조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나는 상술이죠. 나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게 참담한 일이지. 그렇죠. 근데 목사님들은 대부분 굉장히 많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움직이죠. 네. 그렇게 움직이고요. 그거 너무 안 돼. 그래서 가장 저는 깜짝 놀란 설교가 뭐냐면, 1000번째 가지고 하는 설교를 제가 한번 들었는데요. 1000번째? 네. 솔로몬의 1000번째. 네, 1000번째를 가지고 하는 설교를 들었는데요. 원래 1000번째가 태울 번째잖아요. 한꺼번에 태우는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번째가 그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같이 어떻게 바꿨냐면 1000번 번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한번 해봐라. 다 이루어진다. 이런 거잖아요. 저번에 제가 동영상을 하나를 봤는데 그 성경에 보면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가 나와요. 그룹. 그룹. 근데 그 그룹이 우리가 한글로 번역해서 읽었을 때 그룹이지 그 그룹이 우리가 무리를 이야기하는 그룹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쵸? 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그룹을 신천지에서 얘기하면서 그룹을 한 그룹, 두 그룹, 세 그룹 요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성경 풀이를. 그러면서 이제 거기 이제 들었던 사람이 그거 뭐 아니지 않냐 뭐 이렇게 이제 원어 이야기하면서 막 하더라고. 싸우더라고요. 그거랑 다를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1000번째가 1000번을 번제하는 거예요? 아이고. 아니, 근데 실제로 대부분의 교회가 또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유혹하죠.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야지만, 솔로몬의 영화를 받는 거야. 그렇죠. 솔로몬의 영화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지. 야. 그리고 다 누구나, 솔로몬의 지혜와 솔로몬의 영광과 솔로몬의 부를 그것을 통해서 다 누리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제 우리가 또 그래 물질적인 얘기를 하면 또 좀 이렇게 인간적이고 천박해 보이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당신에게 지혜를 주실 겁니다. 그럼요. 요 이야기를 한다고. 뭔가 좀 영적이어 보이잖아. 아주 영악하게 사람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여러분 절대 넘어가시면 안 돼. 여러분 1000번째요. 그거 매일 해도 3년 걸리는 거거든요. 매일 해도 3년 걸리는 건데 그거 10,000원씩 1000만 원 바쳐봐야 여러분 지혜롭지 않아요. 한꺼번에 그냥 1000만 원 바치라고요. 그게 오히려 더 또 그 얘기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정하고 싶으면 10,000원씩 1000번 하지 말고 한꺼번에 1000만 원 바치라고요. 그게 더 성능적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아, 성경적이긴 그게 성경적이다. 그게 더 성경적이라고요. 아, 그렇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니까, 그 모양을 보자면. 그러니까, 한꺼번에 1,000만 원 바치는 게 훨씬 더 성경적이고, 해석에 더, 성경적이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우리 설교가 이런 어떤 기복을 넘어서 이제 조금 우리의 삶에서 십자가적인 삶을 이야기하면 좋겠다. 그렇죠. 왜냐면 그게 사실 담백하잖아. 조금 좀 못 살아도 우리가 십자가적인 삶, 그리고 나누는 삶, 그리고 아픈 삶. 그 나누는 게 사실 아픈 거거든. 그렇죠.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목사들이 먼저 하면 좋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봐요. 우리가 오늘 설교 얘기를 길게 했지만 설교 부정부와 폐해는 뭐 우리보다 어쩌면 여러분들도 잘하실 거고 딱 하나입니다. 설교는요. 우리 십자가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고 예수를 드러내는 행위예요. 목사가 그렇죠. 해야 될 행위. 근데 그것을 넘어서서 교인들이나 성도들을 가리키고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도구로 사용되어진다면 그거 어떻게 용서받으려고 그래요? 그거 회개 안 하실 거잖아요. 당연히 그렇겠죠. 목사님, 우리가 어쨌든 뭐 다른 분들은 모르겠고 목사님이나 저나 또는 뭐 프라하에 있는 최문규 목사나 우리 이 셋이라도 어쨌든 이렇게 뭐 설교를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 연말에 한번 해봅니다. 그렇게 해야죠. 복음적인 설교, 정말 성경 안에서의 이야기, 그렇죠. 성경 안에서의 이야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거기 안에서 그렇죠. 그것이 설교의 핵심이어야 되죠. 거기에 더 성경에서 더 더해도 안 되고요, 빼서도 안 되고요.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마 목사의 사명이겠죠. 소명이고. 제가 저번 달부터 고민하고 기도했던 부분이 뭔지 아세요? 뭐예요? 우리가 이제 제가 그냥 일방적으로 방송만 하고 진행만 했지 뭔가를 조직해보고자 하는 생각이 없었는데 한 번쯤 조직해보고자 하는 생각이 하나 들었던 게 뭐냐면 교회들 중에 기복 설교하지 않는 교회의 모임 이걸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 요 생각을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모임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설교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모임들은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설교 모임들은 많이 있는데 저도 몇 군데 알거든요. 근데 그 설교들이요. 별반 그 설교들과 다르지 않아서. 그래요? 네, 저도 몇 군데 알아요. 그럼 모여가지고요. 자기 조직 만든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그 설교들을 잘하기 위한 목적이 뭐냐면 성도들 내지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설교를 잘해서 교회를 키워보자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거의 한 2번 갔다 오라 그래가지고 너무 좋다고. 어디 가셨어요? 성남도 있고 뭐 어디도 있고 해서 갔다가 제가 그러고 나왔어요. 근데 물론 그 앞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제가 좀 바쁘기도 하고 그래서 참석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나왔는데. 좋은 거죠. 좋은 건데, 그 모임에 오시는 목사님들이 있을까 모르겠네. 아니, 오란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 분들이 어느 때 한 번, 우리 저번에 크리스찬 팀이 모였던 것처럼, 한 번 정도, 우리 교회도 그런 설교를 합니다. 우리 교회 이제 기복 설교 안 하기로 했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커밍아웃 하는 거지. 뭐 그런 자리가 한번 어느 순간에 됐으면 좋겠다. 그래요. 이런 마음이 있어요. 한번 그 생각을 저번 주에.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한번 그런 생각을 이제 하고 목사님들하고 저 아는 목사님과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기복 설교를 하지 않으면 교인들에게 줄 게 없잖아 이렇게 되더라고요. 하긴 말이 맨날 똑같을 수밖에 없지. 설교가 재미가 없어 사실은. 줄 게 없잖아.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교인들은 무언가를 보답받기를 원한다고요. 그러니까 헌금 냈는데 헌금을 내고 교회도 왔는데 아까운 시간 내가 주일 성수한다고 와서 앉아서 예배드리고 그럼 뭔가 이게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뭔가 있기를 뭔가 짜릿함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뭔가 있기를 원한다고요. 감동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이 없고 그죠? 그냥 십자가를 맨날 지라고 하고 너 가진 거 다 내려놓으라고 하고 맨날 그런 설교만 하니까 이게 교인들은 참 어렵다. 듣기도 힘들고 참 그런 딜레마에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는 어쩔 수 없어. 그래도 우리는 기복 안 해. 그렇게 하고 끝냈는데요.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방금 이제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복음이 감동되지 않는 세태예요. 그렇죠.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그렇죠. 이런 시대가 지금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우리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어쨌든 간에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 목사로서 뭐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게 전부인데. 그렇죠. 설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의 삶이 어떤 거였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네. 그리고 그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면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네. 이야기하고 네.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내가 열매를 드러내고 그럼요. 하나님께서 보신 열매를 드러내고 예, 그 열매를 통해서 내가 다시금 또 다른 예수를 만들어내는 것. 네네. 그게 설교의 목적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 기복설교로 나타내서 만약에 그것을 믿고 따라서 된 기업이라면 네. 그 기업의 표상이 이랜드입니다. 아 그렇죠. 만약에 그랬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끊임없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물질의 복을 이야기하고요. 네. 이 땅에서의 안락을 이야기한다고요. 그런데 가만 보세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그런 바알과 싸우는 하나님이었다고요. 그렇잖아요. 바알, 아세라. 예. 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실 때는 다 공통적인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바알과 같이 섬길 때. 그렇죠. 예, 그럴 때 치셨다고요. 맞습니다.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치신 것도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알과 같이 황금송아지. 예. 황금송아지. 그러니까 바알과 같이 하나님을 섬겼을 때 그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거든요.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목사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그거야 우리 황금송아지 만들어봐. 황금송아지 만들면 이것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렇죠.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바알과 싸우신다고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게 기독교예요. 근데 지금 거꾸로 되어 있다고. 원래 얼마나 통탄할 노릇입니까 이게. 그 코바디스에서 이런 얘기하죠. 전 보지를 못했어요. 못 보십니까? 네. 코바디스라고 하는 영화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맨 처음 거기에 나오는 인물이에요. 네. 뭐 오리지널 인물이 아니고 거기에 이제 가상으로 나오는 인물인데 마이클 무어라고 하는 사람이 유럽에서 시코. 예? 시코. 예, 그거 했던 사람. 예. 하시 911 만들고 그랬던 사람인데 근데 그 사람인 건 아니고 그래서 유럽에서 기독교가 미국으로 건너가서 기업이 되고 대한민국으로 건너와서 대기업이 됐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우리가 그것을 바라십니까, 여러분? 번영과 부흥을 바라십니까? 그래서 뭐 하시게요? 죽을 때 가지고 가시게요? 천국에는요, 황금이 길바닥에 깔려 있을 만큼 천하고 쓸모가 없답니다. 여러분, 천국에 살고 싶으십니까? 그것이 가지고 싶으십니까? 천국에는 그게 길바닥에 깔 만큼 필요 없는 곳이랍니다. 포수 목사님, 네. 마지막으로 한마디. 네. 추운 겨울 따뜻하게 잘 나시고요. 네. 그죠? 네. 따뜻하게 잘 나시고, 정말, 이 땅의 그리스도인이, 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그리고 그 예수를 나는, 오늘날, 네. 나는 그 예수가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지금 대림절 기간이잖아요? 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즐거운 성탄 맞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스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